네, 장로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 여기 좀 살펴보기 원하셔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13장에 똑같은 비유가 나오죠. 그렇지. 그쵸?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나 똑같은. 근데 이제 원어에서는 좀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13장에 같은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무슨 얘기했어요? 네? 때가 이를 것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먼저 했으니까 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너희 안에는 우리의 내면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장로님 다른 견해 있으세요? 예수님이 천국 아니에요? 네. 너희 안에 나와 같이 너희 안에 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천국이 있어 그 사람 마음에. 예. 내가 천국인데 지금 너희 안에 같이 있다. 예.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린 원래 근본 의도는 뭐였냐면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무슨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세 사람이 지금까지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됐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더러운 영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똑바로 진리를 알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저희들 가운데. 근데 아까 바리새인 세관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예. 지금 너희 안에 지금 같이 있다 그 뜻을 나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모래성이 항상 그러죠. 모래성에 지은 나기 때문에 이제 삼라삼방 기초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이다. 예. 이게 새 일이다. 새 일 재창조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말씀하실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받는 건 바리새인들한테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들이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2년도 오늘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면 2022년도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 성취되는 때인가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요 2022년도 요게 일곱 번째 천년기에 요게 22년이죠. 22번째 해잖아요. 그래서 요게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 뭐죠? 명절 마지막 날. 예,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하시는 말씀인데. 목마른 자는 다 내게 마시라. 예. 내 배 생수.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안식년에 들어왔어요.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에는 주님께서 너희 중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안식일에라도 했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나 나귀를 풀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묶여 있었던 것, 자 나사로를 부활시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수족이 꼭꼭 묶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나사로에 나와 수족을 풀어줘. 풀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라. 얼굴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건. 예, 수건으로 동여 있었죠. 그래서 수건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 예. 근데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하면서 여자가 어떻게 한 거랬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요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 내용이 그 앞에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기에 어떤 여자가 나오죠? 18년 동안 어떻게 됐었어요? 꼬부라져. 예, 꼬부라져 있었던 여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침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전했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꼬불꼬불한 거를 똑바로 펴라. 이게 사단이 지난 세월 동안에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놔서 이 세상 전체가 흑암 가운데 있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고 그랬죠? 큰 빛을 보았다. 이게 앉아있다, 일어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인데 흑암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움직이지 못하죠.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여자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펴주시는 때가 요 2022년도 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2022년도에 주님께서 곧게 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결국은 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몇 년 동안 양육을 받았죠? 왕 앞에 모셔 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3년? 예, 3년 동안.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청년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그 청년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왕 앞에 모셔 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은 이 두 증인은 어디에 모셔졌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모셔선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14만 4천은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죠? 시온산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또 흰무리는 또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건데 그 섬기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3년이라고 말했거든요. 3년. 그렇죠? 그래서 요 3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13장 7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포도원에. 예. 포도원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요? 예.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 이게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뭘 구했어요? 열매를 어느 기간 동안에? 3년. 예, 3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게 뭐였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언제 전파했죠? 2026년? 서기 26년에 이제 침례 요한이 전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3년 동안 내가 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찍어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 재림 때에 가까이 와서 성취되는 것은 몇 년도부터일까요? 2020년, 21년, 22년. 요게 지금 3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3년. 그래서 3년을 내가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동산기지, 저기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두루 파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걸음을 주겠다. 자, 걸음은 뭐예요? 걸음이 누가 있어요? 걸음이요? 예, 집사님 생각나세요? 걸음. 이세벨이요? 예, 이세벨. 이세벨이 걸음이 됐다고 그랬죠. 우리 시편에 보면 이세벨은 걸음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아주 좋은 뜻이에요. 고상한 여자다. 예, 고상한 여자다는 뜻인데 이세벨이 죽게 되었을 때 개가 와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하고 뭐만 남았어요? 머리하고 예. 손?
머리하고 손바닥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세벨이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니까 야, 우리가 이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세벨은 이 후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름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또 거름이 또 누가 있었죠? 바락이. 예,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디로 유인했어요? 기손강으로 유인했어요. 그래서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볼산에서 시작되는 강인데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강이거든요. 근데 이 강이 이게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몇 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근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어디에서 전쟁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죽일 때는 어디 가서 죽였죠? 여기 기손강에 가서 죽였어요. 기손강. 이 기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꼬불꼬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굽다, 굽어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사사기서에 나오고 있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존재, 바락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락? 예. 바락은 번개. 예, 번개라고 하는 뜻인데, 사사기서 4장 5장에 보시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갖다가 요 기손강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시스라의 군대가 죽은 그 사건도 역시 거름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오면 누가 있을까요? 바른 길을 갔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게 됐고, 사도 바울과 정반대로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은 누구였죠? 예, 엘루마가 누구였어요? 마술사. 예, 마술사였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자꾸 굽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의 눈이 이제 어두워질 거다 라고 말하는 즉시 눈에 안개가 끼면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해주는 인도자를 찾거든요. 그리고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것과 굽은 길을 가는 사람, 요 둘 사이가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3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끝나면서 요 2022년도는 결국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걸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요 주시는 것인데, 2023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방주의 문이 닫혀. 예,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예, 말라버린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게 왜 요때예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순환 주간에 일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간 곧 일주일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이 예언들을 갖다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지난 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죽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십자가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여자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요. 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요 누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죠. 근데 요 네 사람 중에서 누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생각할 때, 지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사자굴의 인봉을 떼고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7 인봉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에 들어갔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은 몇 배가 더 뜨겁죠? 7배. 7배가 더 뜨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친구는 결국은 여기 가루 서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 세 친구는
재림 전 7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자는 다니엘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번 집사님도 장로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그분의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네 군대에 있는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표현도 있고 또 내 생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도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라고 하는 요 단순한 표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도 무너지는 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루 전체에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복음으로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자가 예. 다니엘로 본다면은 예. 다니엘서의 비밀스를 깨닫는 여자에 되네. 예. 왜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여자가 18년 동안 꼬부라졌다가 곧게 편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곧게 펴는 것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한이 전파했던 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엘리야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것이 이 여자가 고부라졌다가 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두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가루 서말이라고 하신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몇 명이 올라갔었죠? 총? 세 사람. 예,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었죠. 이게 예수님까지 네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신가? 예, 하여튼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나요, 장로님?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 얘기가 없고,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누군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여기 13장 앞부분에 이 여자가 꼬부라졌던 여인인데 곧게 펴졌다. 곧게 펴지고 나니까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18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약간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저녁에 좀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님의 음성의 특징이 3가지라고 말했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근데 이 3가지 표현이 전부 다 지혜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는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 11장 30절에 가면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결국은 탄생시키신 것이다. 계시록의 생명나무에 참여한 자, 거룩한 성에 참여한 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네. 그런데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누구든지 더하면 그 생명나무 그 재앙을 더할 터요.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생명나무야 거룩한 사명을 제하해 버리시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계시록의 답이 지금 현재 나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장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장로님 뭐 아니, 네. 좀 해봐요. 해요? 예. 잠언서 11장 30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 중에서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랬어요? 너희들의 몸에 무엇을 내라? 속전을 내라. 장모님 혹시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먼저 유튜브에 올라와.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생명나무, 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강 좌우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언 11장 30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인데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했고 스가랴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좌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에 너희 각 사람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1인당 얼만큼을 내라? 반세계? 예, 반세기라고 되는데 요게 이제 두 영혼을 말하거든요. 두 영혼, 두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결국은 지극히 어린 양의 위치를 너희가 차지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때 양쪽에 두 나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잠언서 11장 30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배,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죠? 물고기 뱃속, 그리고 땅 속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땅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임봉해 놨었는데 그 임봉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이라고 하는 그 기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배라고 하는 표현 또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가 나오죠. 근데 그 물고기가 처음에 나오는 물고기는 수컷 물고기였다가 두 번째 나오는 물고기는 암컷 물고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탄생하는 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배. 예, 그래서 지금 요 좌우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려다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좌우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문학 교회한테는 뭘 주신다고 그랬죠? 서문학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면류관. 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지혜랑 연결돼 있죠. 어떻게 지혜랑 연결돼 있죠? 잠언 4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혜랑 연관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뭐냐? 숨겨두었던 만나를 주겠다. 자, 숨겨두었던이라는 뜻이 뭐예요? 감춰져 있었던 것. 자, 감춰졌다는 게 뭐죠? 감춰졌던 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눌 때 뭐라 했어요? 감춰졌던 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희가 등불을 켜라. 그러면 감춰졌던 것이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외식을 주의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감춰졌던 것들이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표적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숨겨두었던 만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외식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외식, 누룩 이것 때문에 숨겨져 있었던 진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계시되면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버가모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숨겨두었던 만나를 너한테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 흰돌은 뭐예요? 흰돌. 장로님이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가편 투표를 했다라고 할 때 가편 투표가 요게 흰돌이에요. 원어로. 자, 가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돌을 던졌는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흰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26장에 나오는 가편 투표
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지사님은 흰돌 받으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흰돌. 아, 흰돌이라고 장로님이 해석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흰돌을 주신다. 근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뭐예요? 예? 헵시바. 예. 이사야서 62장 4절에 뷰라. 예. 헵시바가 뜻이 뭐죠?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 그 말을 해주셨어요? 언제? 예? 저기 변화산에서. 침례받고. 그러면 그 변화산에도 하셨는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 전체가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이 죄가 뭐예요? 죄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 죄에 대하여는 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본적으로 딱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라는 게 여기 딱 나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랑 막 다 섞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죄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장 25절에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게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현 기독교의 전체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주변 인간들을 따라갔던 것. 주도 하나요라고 그랬죠. 주도 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이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뭘 주신다고 그랬죠? 철 지팡이. 예, 철 지팡이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철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1270이거든요. 1270. 1270을 뜻하는 것인데 요 철이라고 하는 요 원소가 원소 번호가 26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2026년도부터 철 지팡이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또 뭘 주신다고 그랬죠?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벽별. 새벽별의 뜻이 뭐예요? 먼저 뜨는 별. 먼저 뜨는 별. 또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예, 히브리어로는 찾다. 예, 우리 욥기서에 보면 뭐라 했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2022년도가 지금 태초거든요. 이게 태초예요. 왜 태초인지 아시나요? 왜 태초일까요? 2022년. 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 예, 태초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2022년도는 영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재림 때에 말씀하시는 태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요 새벽별은요. 새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할 때 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먼저 뜨는 별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세 사람이 왔었죠. 근데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별은 가장 먼저 뜨는 별을 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대교회는요. 뭐라고 말했죠? 흰 옷을 입은 자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시인하겠다. 자,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사복음서에서 어디에 나와요? 시인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언제 하셨죠? 장로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부끄러워하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요나의 표적을 인정한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거기에 연관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복음서에서 3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근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인자가 올 때에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시인한다 라고 하셨으니까 시인하는 건 뭐예요? 내 말을 시인하는 그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사대교회에 대해서 시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은 이 요나의 표적과 연관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너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특징이 뭐예요? 축복 가운데 한 개가 뭐냐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진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 예, 거짓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앞에 어떻게 하겠다? 경배하게 하겠다 무릎 꿇고. 라고 말했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경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가짜 유대인들을 내가 데려다가 너한테 절하게 하겠다. 근데 거기 원어에 보면은 경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뭐 글쎄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막 섬기잖아요. 사람을 신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한테 절하게 만들어서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죠. 열린 문. 자, 열린 문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4장에서. 예, 열린 문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보좌를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린 문을 본 거나 다름이 없죠. 아멘. 그렇죠?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를 받고 보좌에 보름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빌라델피아 교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또 뭐가 있죠?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어떻게 하겠다?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요, 처방전이 뭐였어요? 처방전이 불로 연단한 금,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우고, 또 뭐라 그랬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단인데,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게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인 여사는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예, 예수 믿음. 화인 여사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잠언서에서는 지혜랑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안약을 바른다. 눈을 잘 보는 것은 아가서에 몇 번 나와요. 여러 차례 나오는데, 아가서에서 눈을 뭐라고 그랬죠? 너는 우유로 씻은, 젖으로 씻은 비둘기의 눈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과 비둘기를 연관 지으신 거 보면 이것도 역시 요나의 표적과 관련이 있고, 흰옷은 어때요? 흰옷. 예, 흰옷은 뭐라고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에게 허락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근데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락.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빛나고 깨끗한 흰옷이죠. 흰옷을 너한테 허락해서 입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래? 성도들의 무엇이다? 예, 이제 원어에 보면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행실.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존재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운 행실, 이 세마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의로운 세마포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7 교회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어린 양의 지혜랑 연결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로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들어있거든요. 잠언 9장 1절에 가면은요, 지혜는 기둥 몇 개로 짓는다고 그랬죠? 7 기둥. 예, 7 기둥으로 그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 교회의 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7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7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로님? 예,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넣는 거 요거 좀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7 교회에게 보내는 이 모든 메시지는 사실상 예수님의 음성인데 특별히 지혜의 음성이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12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12가지? 그거는 딱 이게 12가지요. 아, 그래요? 그건 장로님께 좀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2가지가 어떻게 돼? 그 교회마다 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 예. 지금 이대로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2가지 복을. 예. 이기는 자한테 주는 복이에요, 저게. 아,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